거기 나와요. 당연히 소리 내는 데까지. 자, 들어가요? 자, 예배 계시록 14장. 하나, 둘, 셋.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관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어느 시대에 적용될 무리들이에요? 바로 우리 시대. 좀 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 자신과 그런 무리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흠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품성을 마지막 때에 소유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 양의 주장입니다. 14만 4천을 이끌고 있는 어린 양이 원래 흠이 없는 분이죠. 그 흠이 없는 분이 그 예수님만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을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돼야 사단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그 모든 선악간의 우주의 중심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야만이 그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 작은 뿔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했던 행적 중에 중요한 건데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하는 그 중에서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10계명을 변개한 데서 알 수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 10계명을 변개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0계명 3개를 손댔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계명 우상에 관한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계명에 손댔습니다. 또 하나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일요일로 예배일을 바꾸면서 4번째 계명을 이제 변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둘째 계명과 10째 계명은 그대로 둔 채 넷째 계명, 즉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만을 인정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되는 그 계명을 변개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넷째 계명 하나뿐입니다. 카톨릭과 로마 개신교가 공통으로 이제 변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하나를 변개한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0개 중에서 3개를 바꾼 거, 3개를 변개한 거 많이 바꾼 겁니까? 조금 바꾼 겁니까? 조금 바꾼
조금 바꾼 거죠. 10개 중에서 7개는 그대로 두고 3개만 손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손댄 것은 그 중에서 4번째 계명 하나뿐입니다.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만 바꾼 것. 많이 바꾼 겁니까? 조금 바꾼 겁니까? 조금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을 바꿨는데 7주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7주기는 그대로 있고 다만 날짜 하나만 바로 옆에 날짜로 바꿨어요. 그것도 멀리 떨어진 날짜도 아니고 바로 옆에 날짜로 바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흠 없는 무리를 만드시겠다는 거고 예수님은 흠 없이 모든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단은 흠집 하나만 내도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흠 없이 지킬 수 있다. 다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이고 사단은 그 중에 하나만 지킬 수 없는 것이 입증이 돼도 사단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방어해야 되고 사단은 하나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아요? 사단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 일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10계명 전부 다를 손대지 않고 하나 특별히 3개지만 그 중에서 안식일 계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이 바뀌어지고 변개되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는 변개된 흠 있는 10계명을 지키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모든 계명을 흠 없는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흠 없는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흠 있는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은 흠 있는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흠 없는 10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흠 없는 10계명에서 인정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입니까? 일곱째 날입니까? 흠 없는 10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대쟁투에서 예수님 편에 선 무리입니다. 흠 있는 10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은 사실은 10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흠 있게 만든 것이 200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일요일 협령을 내렸고 364년에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10계명의 변개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364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1700년? 거의 1700년 동안 변개된 10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왔고 이것이 10계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계명을 지키면서 마지막 때는 또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썬데이 로, 일요일 강제 휴업령, 거기다 법적인 힘을 갖다 부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변개된 10계명, 흠 있는 10계명을 지키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 이 흠 있는 10계명, 일요일을 지키는 종교는 왜 일요일을 지키는 종교로 세 개의 종교가 통합되냐면 마지막 때에 종교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종교 통합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 종교에 참여하려면 1억 원씩 내야 된다 하면 종교가 통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종교에 참여하려면 1억 원씩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매권을 받게 되고 세상에 기근이 있을 때 오히려 거기서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이 있을 때 그 종교를 찾기 쉽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요일 시험령이 종교를 통합하기에 쉽기 때문에 바로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 다음에 개신교도 카톨릭도 심지어 불교마저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일요일이 이미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휴일에 예배드리고 공휴일에 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베리칩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고 또 두 번째 이유, 그 일요일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그 상징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면 마지막 때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자기들이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도 모든 이 기독교 밖에 있는 종교들도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종교에 참여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카톨릭의 권위만 인정하면 된다.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든지 또 다른 어떤 뭐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 다만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누구나 참여하기 쉽게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중심의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통합하는데 그때 그 통합을 돕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로마 카톨릭과 결합을 해서 예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기독교와 통합해서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낸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미국과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결합으로 마지막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명맥이 끊겨진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서 미국과 카톨릭의 결합으로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주도하는 이 일요일 중심의 종교에서는 흠 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흠 없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단은 그것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를 이끌려 따라가는 사람들은 흠 없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흠 없는 품성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흠 없는 계명을 지킬 수가, 흠 없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고 흠 없는 품성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흠 없는 십계명을 가르치고 또 전하면서도 우리는 흠 없는 품성을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모순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모순된 거예요. 우리는 흠 없는 십계명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십계명 지킬 수 없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 십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흠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흠 없는 십계명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준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 접으세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접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누가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흠없는 품성을 주장하면 이게 무슨 완전주의자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흠없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장부상으로, 하늘에서 장부상으로 흠없다고 해주는 거지, 실제 현실적으로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이 육신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 올 때 변화되니까. 예수님 올 때 육신이 변화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흠없게 돼요? 장부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장부상. 하늘에서 장부상. 여러분, 우리의 흠없음은 장부상으로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 14만 4천의 특징이죠. 장부상으로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까? 실제로 거짓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14만 4천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장부상으로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심판의 장부, 그 장부상으로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흠이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땡깁니다. 그게 맞죠? 죄가 땡기죠? 죄가 땡기는데 흠없는 상태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땡기는데 억지로 흠없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즉 예수님은 그 마음의 죄가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어떻게 미워해요?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럽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보면 죄가 징그럽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을 누가 바꿔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고 바꿔주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 마음에 죄가 땡기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건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맡기지 않았어요. 이번에 하나 시 하나를 올렸는데, 제가 가끔 꿈을 꾸면요, 네, 꿈속에서 스마트폰을 찾아요. 내 폰을 찾는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찾는데 갑자기 찾으면 내가 여기저기 찾으러 다닙니다. 방에 뒀나 어디를 뒀나. 내가 막 계속 스마트폰을 찾아요. 그 전화가 없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그러다가 어쩌다 정신을 번쩍 들어 잠에서 깨버리면 스마트폰이 바로 내 책상 앞에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스마트폰이 떠난 겁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 꿈. 세상 꿈에 이렇게 잠들어 있으니까 찾아도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정신을 바짝 드니까 바로 옆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바로 옆에 두고 내가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세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죄의 꿈에 빠져 있어요.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계신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도움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세상 꿈에서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꿈에서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마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하고 우리의 본성이 다른데,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 본성이 다르죠? 예수님은 주가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우리는 주가 땡겨요, 안 땡겨요? 우리는 주가 땡겨요.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본성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네 마음을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고쳐주시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흠없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께 마음이 맡겨질 때가 있죠. 세상이 더덥고 정말 하늘이 정말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예, 순간적으로. 그런데 바로 곧 우리가 또 어디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파도를,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세상으로 떠나게 되면서 다시 또 우리에게는 능력이 사라지고 순종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 땡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땡김의 문제. 정말로 세상에 살아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어. 육체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자, 육체가 예수님 재림 되면 예수님 육체가 변화되죠?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이 저주 이후로부터 사람은 뱀을 보면 징그럽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뱀에 대한 이 징그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그렇게 징그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징그럽게 느껴지면 죄를 짓게 될까, 안 짓게 될까?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만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흠없게 만들어줄게. 당부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습관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품성 속에 흠없음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외쳐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흠없는 십계명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흠없는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흠없는 십계명을 지키고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계명에 흠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흠없는 이 십계명을 이 진짜 십계명이라고 사람들을 같이 가르치고 그걸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습관된 사람은 절대로 흠없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일요일이 안식인 줄 알고 오랫동안 지키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지키고 우리의 목사님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키는데 내가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우리 집에서 내 남편이 나를 이단이라고 할 거고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흠없는 십계명이 전해져도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흠없는 십계명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흠 없는 십계명, 즉 올바른 안식일이 전해지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흠 없는 십계명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흠 없는 품성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땡김, 새로운 본성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석과 못은, 자석에는 다른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건 본성이 있어요. 못에는 다른 못을 잡아 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못이 자석에 붙는 순간 자석에 있는 자성이 못에게도 흐르게 되어서 이 못도 다른 못을 당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리고 이 죄의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본성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내가 세상 꿈에서 잠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에서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흠 없는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면 예수님이 이깁니다. 내가 승리하면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카메라를 꺼주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